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부 4장 장차 일어날 종말에 관련된 주제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더 남았고요. 이 2시간 후에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을 위하여 주제에 함께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종말론에 관련된 오해들을 살펴보았고요. 공중들림, 그리스도의 심판석,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지난 시간 대환란까지 우리가 한 5시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상 재림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는 공중들림이고 그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지상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하면은 공중재림, 이 지상재림, 이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 함께 항상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중들림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공중들림과 지상재림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비교해 가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언급했던 말인데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살아있으면서 유기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누가 종말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준비할 수 있겠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죠? 죄인이면서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올바른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주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은 종말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주제가 하나만 따로 딱 떼어서 내가 공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중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대환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공중들림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우리가 공중들림에 참여해야 되는 성도들로서 곧바로 모두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리죠. 그리고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대환란에 대해서, 그리고 지상재림 천년왕국, 마지막 대백왕자 심판석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기 맨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참여할 것이고요. 중간은 이제 우리가 대환란은 참여하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상재림을 다룰 때 지상재림만 다루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공중들림과 지상재림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단어의 성경적인 용례는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섭리에 따라 이제는 드러난 진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비의 계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온 신비였으나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져 왔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비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언급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이제는 드러났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신비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신비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비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러한 원칙들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죠. 불법의 신비가 있고 또 지금 눈 멀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눈 먼 것도 신비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신비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신약 세대에는 드러난 진리가 바로 신비라고 일컬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비가 있죠.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족장들이나 왕들이나 예언자들, 그리고 어느 때에도 이 교회라는 진리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신비가 다른 시대에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한국 사람, 또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동료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몸에 속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구약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자, 이 신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약의 진리든지 신약의 진리든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을 경륜에 따라서 잘 나누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9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무엇이 있죠? 통치권이 있습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이 증가하여 끝이 없고 다윗의 왕자 위에서 그리고 그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고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것인데 이사야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이 두 구절 안에는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사야가 보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죠. 바로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을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냥 제가 사파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은 것인데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중간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공중들림, 공중재림 사건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야지만 주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사야가 이걸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초림과 재림을 구분할 수 없는 동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똑같은 시각을 지금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림, 재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희생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기로 인증하신 유일한 기관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입니다. 구원받아서 침례 순종하고 눈에 보이는 모임을 형성한 이 모임 안에서 주님께서는 경배와 섬김을 받기로 인증하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는 몰랐습니다. 족장들도 몰랐습니다. 왕들도 포로기 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가 되어서야 드러난 진리, 바로 이 신비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자, 제가 이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 공중 들림 또한, 이 휴거의 사건 또한 신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도 죽은 자가 부활할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알려지지 않은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중 들림의 부활과 마지막 때 대백왕자 심판석 때 악인의 부활과
분리하고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공중들림은 구약 성도들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신비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진 드러난 진리죠. 자, 이 공중들림, 공중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장차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영원토록 자신의 성도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이분은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가올 진노라고 했을 때 진노가 무엇을 의미하죠? 여기에서 진노는 포괄적인 진노를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체 문맥에서 살펴볼 때 이 진노는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가올 이 지상의 대환란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같은 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라.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던 이 지상의 큰 환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그때 산모에게 갑작스럽게 진통이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 주의 날이 언제 당도하느냐? 바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문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진리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니. 자, 그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장차 임할 진노,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목적은 장차 다가올 진노, 바로 이 땅에 임하는 전 지구적인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다. 자신의 구원받은 백성을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다룰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이것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지상 재림은 신비가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 구절에서 지상 재림은 모두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상재림은 신비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서 말씀되어지고 경고된 예언이에요. 하지만 공중재림은 신비이죠.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시대가 되어서야 드러난 진리입니다. 자, 이 신비를 잘 적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 그 이후의 재림을 이렇게 맞게 된다는 환란 통과서를 믿게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대체 신학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구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대환란 심판이 구별되는 것을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공중들림과 지상재림도 많은 부분에서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또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들림과 지상재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대환란 심판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공중들림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상재림은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사건이죠. 그냥 봐도 이제 목적과 장소, 시기 모든 것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중들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공중들림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완악한 불신자들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설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결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재림은 지상재림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장소는 이 지상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하죠. 그 장소가 될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게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올리브산이 아니라 한국에 재림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칭 재림주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자기를 자칭 재림주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이비 단체가, 사이비 교주가 제일 많다고 해요. 예전에만 해도 이제 수십 명이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체들도 여러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주장들처럼 예수님께서 과천이나 한국에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저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근방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한국 땅에 재림하신다고 믿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든지 상관없이 기만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급했던 것처럼 이 사건은 공개적인 사건입니다. 모든 눈이 그분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볼 것이요 보리라,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와 같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눈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얘기했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은 누구든지 눈으로 목격하고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재림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공개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대속물로서 오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서 오셨죠. 하지만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공개적인 사건, 재림하시는 주로 오실 때는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철장으로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또 왕으로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66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 그리고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주로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도 예언자들이 반복하고 강조해서 예언했던 주의 날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기타 이하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바빌론의 침공, 아시리아의 침공을 그 당시 역사적 주의 날로 선포했지만 그 사건 자체가 예언의 사건이 되어서 궁극적인 하나의 주의 날이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평화 조약을 맺고 이 땅에 이제 일어나는 대환란의 사건이 궁극적인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날,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재림은 아마겟돈 전투를 통해서 클라이막스,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대환란 때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끊임없이 심판하시는데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되죠. 더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고 빨리 그 악을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끝내는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력과 연합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 결과는 이제 순식간에 끝나게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계 정부의 모든 군대들이 말 그대로 이제 살육당하게 되죠. 그대로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는지는 요한계시록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산채로 붙잡혀서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탄은 잠시 동안 1000년 동안 저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에 갇혀서 지내게 되죠.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 때 이제 또 잠시 동안 풀려났다가 저 궁극적인 영원한 불호수에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불,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사망입니다. 자, 주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으로 결말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공중 들림과 지상 재림을 구분짓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공중 들림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하지만 지상 재림은 주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설립하신 후에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결과가 서로 완전히 다르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를 제가 도표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리고 대환란 심판이 서로 다른 것처럼 공중재림과 지상재림도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공중재림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대환란 심판과 지상재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공중재림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마찬가지로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상재림은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의 지상재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지파와 모든 민족들이 애곡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장소도 다릅니다. 공중재림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상재림은 지상, 이제 특별히 올리브산 위에서 주님께서 서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점도 다릅니다. 공중재림은 우리가 장차 임할 진노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지상재림은 7년의 마지막 끝의 시점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심판으로 종결하십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공중재림은 교회를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건지시고 새 몸으로 공중에서 성도들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고 금은 보석이든지 나무 건초 집이든지 이제 보상 심판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공중에. 하지만 지상재림은 영광 중에 눈으로 보이게 임하시는 주님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추종자들을 심판하시고 왕국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양상도 다릅니다. 공중재림은 우리가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습니다. 도둑과 같이 예고 없이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도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성도들은 지상에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지상재림은 공중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죠. 여러분 어떠세요? 두 사건 사이에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저는 잘 못 찾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한 일에 7년의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도표가 무용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저 공중 재림에 있는 칼럼들이 저 지상 재림에 있는 것과 이제 겹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해석은 바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재림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일 뿐이다. 자유주의 신학뿐만이 아닙니다. 무천년주의 신학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천년 왕국은 없다. 지금이 천년 왕국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국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정 지역에 재림하셨다, 이런 것도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날짜에 재림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겠죠. 우리가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잘못된 종말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종말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공중 들림이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대환란이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 한 가지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올바른 태도로 반응해야 된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금은 보석인지 나무 건축지 잎인지 우리가 정확히 면밀하게 우리 영적 상황을 늘 이렇게 살펴야 되겠죠.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중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경고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독립침례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많이 말해지고 있는 주제예요. 어떠한 교회보다도 사실 제일 많이 말해지고 가르쳐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삶의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중요한 진리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의 오심을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 안에서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를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오심을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